뭐 지난주에도 강구를 했습니다만 저는 초교파 금식 기도회 실행위원회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허드렛 일. 쭉 지난 6년 전부터 저는 참석을 했는데 3년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는 신옥구에 있는 중앙교회 지하 예배실에서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월, 화, 수 매년 합니다. 성인의 날이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그래서 그날, 그 다음 화, 수요일까지. 그래서 지금 6년째 참석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직접 거기서 아침 8시부터 우리는 8시까지 가야 되니까 9시부터 해서 저녁 6시, 7시까지 집회가 쭉 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도 듣고 또 기도 제목을 주면 거기서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3일간을 했는데 코로나가 오므로부터 인해서 강사 목사님도 못 모시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강사 목사님도 그 댁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이제 상황이 이래 됐으니까 강사 목사님을 하선의 교회에다가 모시자. 그러니까 하선의 교회를 본거지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교회에 오실 분은 오시고 또 아카사카 교회에 힘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최고 적은데 그쪽 교회에 오시는 분은 오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듣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짧게 이틀간만 하는데 10시부터 오후 1시 반, 뭐 2시까지인가요? 이번 주도 월, 화요일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서 하는 일은 그냥 웃겨적게예요. 사람들 오면 찌라시 주고, 주보 주고, 헌금봉투 주고, 제가 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헌금 계산하고, 얼마 헌금하셨는지. 근데 제가 참석하는 게 왜 참석하냐면 6년 전부터 거기 가면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일본 목사님들 뭐 이렇다 저렇다 신학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은 정말 겸손하면서 앞에 나타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는 아마 이런 목사님 있었으면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차세대의 지도자다 할 분들이 그걸 나타내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분들 보면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매년 가면 나의 앞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가, 목사로서 내가 올바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올 한 해 동안 부족한 자를 지금은 동경하는 침례교회에 이렇게 목사로 세워놨는데 내가 정말 올바로 하고 있는가, 정말 의의 길로 온전한 길로 잔잔한 새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래서 저는 웃겨죽게 내가 가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맡기고 말씀하면 저는 가서 자리에 앉아서 귀를 기울여서 말씀 듣습니다. 너무 은혜. 올해도 조금 지금부터 설교를 하면서도 받은 거, 그 다음에 내가 충격을 받은 거, 하나님 앞에 망치로 3대를 맞았어요. 가슴을. 보통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앞에 총회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이번 달까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고 소금이 되라고. 소금은 아시다시피 빛은 밝기도 하지만은 가벼운 거예요. 무게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음이 무거우면 안 돼요.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강의한 목사님들이 천만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했는데 그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대해서 지금 그분이 NPO에서 일하여서 그거 가서 막 러시아가 폭격을 받아가지고 어린이 학교라 병원이라 받아가지고 한 그런 데 가서 이제 막 도와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현지에 실제 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헌신자를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 주셨어요.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오늘도 지금 설교 안에 조금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교회의 존속. 지금 고령화되어가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지금 있는 교회가 존속해가는 거예요. 2022년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일본에 8,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몇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은 교회가 70개가 됩니다. 거기에서 망치고 내가 얻어맞았어요. 우리는 교회가 문 닫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 교회를 문 닫아?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양성. 어떻게 하면 참 이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오늘도 하나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야 올바로 그 뜻에 맞아서 나아갈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대가 더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또 종회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그 설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오늘이 내 최고의 마지막의 설교라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참 멋있는 가르침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아마 그런 심정으로 저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요. 2023년도에 새해에 들어서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교회에 우리들이 되자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대로 안 하면은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면은 축복을 못 받는다고 내가 이번 계속 새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죠? 근데 축복을 못 받는 건 참 좋은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려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그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하나님 뜻 모르세요? 혹시 목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똑바로 가르치지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뜻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순종하고 순종 안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로 하면 어떤 것을 머리에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여러분 무엇을 머리에 떠올리십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하고 나와의 자신만이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한다든가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깊숙이 기도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뜻은 신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는 잘 모르고 나같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큰일이 생기면
더 큰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금식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무 뿌리를 그걸 나중에도 나오지만 일본 목사님이 한국에서 기도하러 따라갔더니 한국 청년들이 나무 뿌리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를 해야,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 뜻을 안다. 예, 그렇게도 알 수 있겠지요. 저도 이번 금식 기도의 성회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충격을 받은 회개해야 돼. 또 그 다음에 결단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쯤 주일쯤 되니까, 아침이 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 물론 성경에서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엄청 광범위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 뜻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대 시대는 성경에다가 하나님 뜻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계시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고 우리들이 모르는 걸 그것을 알려고 그래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그건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이 나오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저는 내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금식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느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한 달을 해도 하나님 뜻을, 특별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 게 나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아무것도 공허가 없었는데 여기에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라 하는 걸 아세요?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교만입니다. 이번에 어떤 강사 목사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충격받은 분이 하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조건이 하나 있어. 내 앞에 예수님을 딱 모셔라. 그리고 니는 가만히 있어라. 저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엄청난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면 돼. 그런데 이상한 거, 엉뚱한 것을 하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뜻에 대하여 무슨 특별한 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 뜻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특별한 하나님 뜻도 물론 계시되어 있고 여러 계시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것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말 깨닫고 계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 정말 깨닫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그 사랑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일본 성경은 참 어렵지만 한국말은 참 표현하기 잘 되어놨어요. 땅에 티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랑을 간직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 여러분 저주받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왜? 이건 목사가 저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들은 어느 한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댐댐이를 봅니다. 댐댐이면 뭐 보면 되는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식, 학력, 직력, 능력, 예, 인간이기 때문에 봅니다. 봐야 됩니다. 이런 행동, 우리 인간은, 죄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브라함, 모세, 너 다윗,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쓸모없는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훌륭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열심히 하는 일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람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한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걸 제가 이번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망치여가지고 그냥 가슴을 팡 쳤었어요. 여러분 잘못 가르친 게 정의가. 이번 금식 기도회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사 목사님, 일본 분인데 막 어떻게 한국에서 가서도 공부도 좀 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인터넷을 보고 미국에서 일본인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걸 찾는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강의도 그분은 헌신자들, 젊은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유학 온 사람들, 유학 온 학생들을 상대로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작은 교회를 하고 있을 때. 근데 한국 학생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교회를 안 가고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자기는 물론 한국말을 조금은 하지만은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귀찮아 죽겠는 거 옆에 한국 교회도 많고 옆에 많은데 왜 거기 안 가고 여기 와서. 그래서 설교도 일본말로 일단 설교를 하고 한국말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그 설교문을 간단하게 써서 야 오늘 설교 이거다 하고 이렇게 해서 줬대요. 그래도 안 가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떻게. 그래서 막 이분이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아직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이 유학생들이 돈이 없어 이러니까 집에 가서 자기 이제 부인이 이제 사모님이 막 음식을 해가지고 주면 그것도 팍 먹고 갈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 한국 학생이 일본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막 교회가 넘칠 정도로 지금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한 개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자기 교회 없습니다. 미국 교회 빌려서 하는. 또 한 군데에서 차를 타고 2시간 반 되는 곳까지 또 거기에서 또 해서 길 되면 거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두 교회를. 그래서 지금 헌신자를 위한 강사,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냐 하는 지금 강사로 지금 나오고 있대요. 여기에서도 저 또 한 대 더 맞았어요. 그분이 자기가 지금 강사로 초빙을 받아가지고 저쪽에 가서 지금 강연을 하는데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젊은이들을 키워서 우리들 생각은 그렇잖아.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키웠다?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신학교도 가고 해서 막 한다. 막 지금 100명이 넘는 애들이 막 신학교도 가고 교인들 100명이 넘고 한 군데는 그래서 또 다른 데 이러는데 와서 할 얘기가 없대. 자기를 부르는데 자기 행기 없으니까.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한국 청년 학생을 너 우리 교회 한국교회 가라 그랬으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한 대 확 얻어맞았지 또. 자기 그분이 하실 게 와서 이것만 그냥 간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안 맞다고? 나의 수준에 안 맞다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영적으로 힘들어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생활하자 하는데 필요 없다고 지금 발로 내찼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를 기도하면서 보니까 저주의 길로 막 가고 있어. 한참 떨어져 가고 있어, 지금. 이걸 빨리 세워서 유턴을 시켜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근데 거기서 유턴시켜서 올라가는 데까지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왜 광야에서 40년 돌렸어요?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긴 시간 아수리에 잡혀가셨어요? 여러분, 제 고백한다고 금방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내가 잘못된 거 제 고백하면 금방 해결되고 그냥 룰랄랄랄 노! 하나님 이걸 내 마음에 주셨어요. 또. 너 뭐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 주위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차지 않고 뭐가 안 되고 하더라도 그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제가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 하실 것을 지가 하는 거 꼭 교만이에요. 절대 하나님 축복 안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지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주고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주말까지 2주밖에 안 되지만 우리 다 같이 동참해요. 교회는 공동체는 목사가 아프면 몸에 한 군데가 아프면 다 아프듯이 같이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또 한 가지는 결정을 하지 말라. 집사님들.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결정하라고 맡긴 게 제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큰데 얻어맞았어요. 왜? 성경에 보면 자기가 결정한 데에 대해서 판단한 데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게끔 돼요. 성경 여러분 잘 아시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 자기네들이 결정한 데에 따라서 축복하고 저주가 달라듯이 성경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결정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이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니까. 그거 제가 시켰어요. 여러분 결정하라. 근데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이니까 할 수 없어요. 개인에게 맡겨. 물론 그렇다 할 수 없다고 내 팽개 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도록.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이제 제가 결단이 내린. 교회는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임시총회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계속해서 건면을 합니다. 그래.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잘못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용서예요. 저희 잘못입니다. 목사가 여러분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정은 목사가 이제 해야 돼요. 왜? 책임을 여러분들한테 맡겨.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응? 여러분,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회개하시겠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재용서하고 주실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까지, 이달 말까지 이런 시기를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힘쓰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그냥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바로 임시총회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바로 임시총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특히 이 부족한 종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용서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나무는 인간입니다.